목사님, 제가 아이들이 사정사정해서 예. 저희 집 앞에다가 캠핑장을 좀 꾸며놨거든요. 아니 빌리랑 홀리가 엄청나게 좋아했겠네요. 엄청 좋아했죠. 아니 흥분해한 빌리의 얼굴이 벌써 떠오릅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사랑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 빌리야 홀리야 이제 너네가 이걸 잘 갖고 와야 된다. 이거를 너네가 이제 잘 꾸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라고 했던 게 역시 아빠. 2주 전인데 아빠야. 2주 지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의 집이에요. 다 무너져 가고요. 여기저기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요.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애들은 왜 그러나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잘 보살피고 가꾸고 해라 라고 그 하나 미션 줬는데 그 미션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야, 우리 미클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또 떠오르는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명. 주제가 어렴풋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보람을 누렸어요. 아 맞아요. 근데 사명이라고 하면 해외 선교를 나간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좀 우주로 나가서. 네, 그렇게 나가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음. 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거대하고 막중한 일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상과 보람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예, 맞나요? 말씀하신 5가지 복을 딛고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었는데요. 그게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근데 이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라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부터 있었던 인간을 향한 명령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경작하다를 그냥 쉽게 번역해도 땅을 기경하여 그렇죠. 가꾸는 일이겠죠. 맞아요. 농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나무가 무성하게 무한하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나무를 두어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굳이 땅을 개간해서 또 거기에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운다. 돌보고 가꾸라는 이 명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조성해가는 창조적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한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영역도 물려받아서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어지도록 지켜가면서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셨으니 여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지어주셨는지 아십니까? 4글자입니다. 4글자요? 땡땡 배필. 돕는 배필. 정답입니다. 위클리. 돕는 배필. 도대체 무엇을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같이 예, 도우라는 역할을 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다 할 때 우리는 아까 위클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선교제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만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족 간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모든 삶의 걸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명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사람한테는 뭐가 좋은 일이 될까요? 그러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하나님만 좋으신 걸까요? 그러니까요. 나는 뭐 계속 뭐 똑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뭐 보람은 있겠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니까 보람이 있겠지만 정작 우리한테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화들을 보면요, 신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일하기 귀찮으니까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같이 누리려고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불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감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세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정말 사람에게 복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은 어떻게든 내가 혼자 돋보이려고 내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네,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을 벗어나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늘 결핍 가운데 혼란한 인생을 살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질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창조 기사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자면요, 위클리, 이런 세상,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복으로 가득한 세상을 인류는 항상 꿈꿔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로 충만한 세상을 살아갈지,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갈 수 있을지 사람들은 늘 꿈꿔왔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유지해 가면서 펼쳐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고 큰일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큰 일이 되겠네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을 누리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돕는 배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이다. 예,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은혜다. 요거를 생각하고 나니 지금 당장 그 귀신의 집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의 집. 그 귀신의 집이 아이들에게 아마 지금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지 않았을까. 오, 그렇네요. 이제 이게 아니다, 빌리야 홀리야, 이것은 우리가 함께 누려갈 복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예, 우리 것 아이들에게 그 관점을 만들어줘 우리 위클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미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빌리와 홀리를 만나러 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같이 인사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과 귀신의 집을 복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